그래서 읽다 보면 지루하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본문들이 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족보가 그러잖아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길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읽는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뭐 수량을 잡고 뭐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레위기가 하면 제사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속죄제, 번제제 뭐 계속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드렸다. 이게 계속 이게 거의 80절 가까이 되는데 80절 내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많이 지치실 거예요. 힘드시고. 그럼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그 안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길게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제 7장 11절의 말씀인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들 각 지파 우리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레위를 빼고 12지파를 나누고 있는데 그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매일 그 한 사람이 하루씩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럼 며칠 동안 드리겠습니까? 12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이날이 언제냐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과 더불어서 그 성막에 있는 기구와 또 번제단과 제단과 뭐 분향단과 여러 가지 기물들까지 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한 날,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날, 이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제단을 위해 봉헌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봉헌할 예물은 똑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소재물을 담기 위한 은쟁반하고 은대접 하나씩, 그리고 향을 담기 위한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숫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게 이제 번제물이고요.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한 거죠. 이 예물을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더니 은쟁반과 은그릇이 각 12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12개 다 모아서 무게를 재보니까 2,400세겔이다. 은이. 그리고 또 금그릇이 12개가 모였는데 그 금그릇 또 무게를 재보니까 120세겔이다. 소는 다 합치니까 36마리고 양은 144마리고 그리고 염소는 72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어느 지파에 누가 나와서 똑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런 말씀 아까도 말씀드리면 참 이제 지루하죠. 한 80절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예물을 한 번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이나 걸쳐서 드리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지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1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도 지루한데 직접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저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는데 오늘 또 하네. 사람만 바뀌지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예물을 갖다 드리고 또 소 잡고 또 양 잡고 염소 잡고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만 바뀌지. 그러니까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거 어제도 했는데 아유 그제도 했는데 아유 오늘도 또 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그냥 탁 몰아갖고 12명이 탁 한꺼번에 그냥 예물 갖고 와갖고 하루에 딱 끝내버리면 뭔가 좀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좀 화려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루하고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굳이 매일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지속적인 것이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루한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매일 한 사람씩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마음을 받아갖고 감동을 받아서 전 재산을 다 기부해갖고 그냥 쫙 한 번에 끝내는 그런 헌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도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딱 드리고 끝내서 이제 뒤로부터는 나 몰라라 물러나 있고 손 놓고 있는 게 그런 헌신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하게 매일같이 찾아가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응답하는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루할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헌신하는 것,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나?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작지만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이 헌신하겠다고 맹세해놓고 가슴이 뜨거워져고 하나님 다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당장이라도 다 내놓고 같이 그래놓고서는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또 형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또 이 헌신하다가 이 봉사하다가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또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사라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헌신의 자리에 그 봉사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직분이나 맡은 일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열정도 식어버리고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크고 대단한 헌신보다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냄비같이 그냥 양은 냄비같이 팍 끌고 왔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그런 헌신 말고 정말 뚝배기같이 진하게 끓어오르는 것,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그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고 매일같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기도할 때 그런 헌신을 결단하고 그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드리는 예물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첫째 날은 누구 지파에 누가 나와서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누구 지파에 누가 나와서 이런 예물을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누가 나와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린 사람만 바뀌지 그 예물은 계속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걸 기록할 때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부터 열둘째 날까지 예물은 이런 예물을 드렸는데 드린 사물은 첫째 날은 이 사람, 둘째 날 이 사람, 둘째 날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압축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밝히고 드린 예물을 밝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2일째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그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참여했다. 하나님께는 어떤 한 사람이 월등히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뭐 부자고 힘이 세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게. 그럼 한 사람이 다 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균등하게 다 나눠서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교회. 사실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면 또 오히려 큰 교회들을 보면 사람이 수백 명 되는 대형 교회들도 보면 사실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은 돼요. 몇 명은 돼요. 소수의 몇십 명. 몇십 명.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헌신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가보면 그래요. 찬양대 하는 사람이 찬양대 하고 그 찬양대 하는 사람이 교사도 하고 교사하는 사람이 주방에 가고 주방하는 사람이 주일날 평일에 나와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구역장 하고 다 해 그냥 다. 그 사람이 다 돌아가고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 그러면 몇 년은 뭐 1년, 2년은 열정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더 지나면 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말 되면 이제 교육자들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전화가 목사님 올해는 좀 더 쉬어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청천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꿔야 될지 계속 설득하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좀 한번 힘내보죠.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힘들다는데 또 내려놓게 하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연말 되면 그 빈자리 채우느라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다 전화를 해갖고 누구 구역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한번 하시죠. 우리 권사님 그동안 많이 쉬셨는데 한번 좀 하시죠. 다 안 해. 안 해. 얼마나 힘든지,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출석 인원은 500명 되고 600명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 찾는 게 마치 모래 안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찾는 게. 그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친구들 만나서 얘기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과연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다 그냥 어디 소수에게 집중돼서 하는 사람이 다 하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고 자기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할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열정을 못 막아갖고 오히려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의 사람이 능력 있는 어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수의 사람이만 일을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오히려 그렇게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효율보다는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때로는 삐걱거리더라도, 때로는 효과나 결과도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일부만, 아주 소수만 움직이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협력할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함께하는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이렇게 뒤로 그냥 숨어버리지 마시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같이 할 일 있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이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검은교회가 소수의 몇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눠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죠. 첫째,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드리는 지속적인 헌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검은교회가 소수의 몇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렇게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